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에 예배당이 없이 선교단체의 시설을 빌려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장소를 새로 정하고 상가를 임대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평 정도의 공간인데 예배실과 목양실, 유아실 이렇게 세 곳을 나누었죠. 열심히 준비했지만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집에 있을 때에도 다른 곳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죠. 하지만 예배당 안에 있을 때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함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인데 무슨 상가를 임대해서 임대료는 어떻게 내려고 힘들게 서둘러 그렇게 했냐. 이젠 비대면 예배를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실제로 예배당에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삶으로 인해 무력했던 마음이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장소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오늘 시인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는데 그와 동시에 그는 찬양하는 장소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했습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초선, 상징적 초소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라고 했습니다. 시온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예루살렘, 시온, 산, 성전 있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지금 묘사하는 것이죠. 터가 높다는 것, 아무도 그 성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아름답다는 것 역시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함과 명성에 전혀 해를 끼칠 수가 없어서 그 아름다움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시온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임재하시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지키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4절을 보시면요, 용맹을 자랑하던 수많은 왕들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그들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쉼이 떨었고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도다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대적들, 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고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주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성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고 계심을 그들이 봤기 때문인 것이죠. 시온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보시면요, 그는 우리가 들은 대로 또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을 향한 열방의 치열한 그런 공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스토리들을 부모 세대로부터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자신들이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상들의 경험이 이젠 자신들에게 직접 목격한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온성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말로만 듣지 않고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대적의 공격에도 우뚝 서 있는 그 시온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분위기를 확 전환해요.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분위기가 전환된 이유를 우리는 이 문장 안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주의 전 가운데에서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시인이 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닌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고 그 당시 성전 예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 성전에서 그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예배하면서 묵상한 것이죠. 악인들에 대한 정의의 심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11절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죠.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은 즐거워할지라 합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 자 봐봐, 시온을 돌아봐봐, 둘러보고 망대들을 하나하나 세어봐, 성벽을 자세히 살펴봐봐, 궁전도 살펴봐봐. 대적들이 공격하고자 에워쌌던 시온성 어떻게 됐어? 어떠한 해도 받지 않았어. 그들이 그렇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다들 자세히 봐도 시온성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때문이 아니겠어? 그러니 그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후대까지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성과 하나님, 하나님과 시온성 교차하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죽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요, 성전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안전과 복됨을 무엇으로 선명히 보여줍니까? 견고히 서 있는 시온의 이미지를 묘사함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서 있는 시온성의 모습을 통해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시온성 역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부분이, 그런 공간들이 예배당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배당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칼빈은 교회는 가시적이자 동시에 비가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온성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알리고 후대까지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 삼았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이때에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더라면, 그 십자가가 상징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고난, 또 기록된 말씀,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더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시적인 부분들, 비가시적인 부분들 둘 다 중요한 것이죠. 그 두 개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예배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히 또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말 예배당을 함께 그 역동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들이.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느 것이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어느 장소에 있던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속히 이 코로나의 이 부분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러한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그러한 것들 때문에 갈등이 많고 혼란이 많은데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이죠. 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무엇보다도 예배당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례전은 치릅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례전도 한다고 한다지만 그게 어떻게 온전한 성례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공간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정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며 또 이러한 논란이 사라지고 정말 자유롭게 예배 공간들이 활용되며 전도의 역사가 펼쳐지며 하나님에 대한 나눔과 설교 이 모든 것들이 후대에도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심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십자가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 헤매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예배당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몰려오고 또한 그곳에서 자라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열리게 되고 온전한 신학을 준비하고 배워왔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배우며 또한 성례전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갑작스럽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또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역동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성례전을 집행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부대끼며 섬기며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시온산 성전 예루살렘 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따로 구별한 이유는 아버지 그곳에 특별한 또한 임재를 허락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 주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한 예배당이 다른 곳에 의해서 어리석게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비대면 또는 대면 하나님 아버지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가 다 함께 중요시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하나님 아버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온성의 경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피난처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 사랑이 많으심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면과 비대면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의 여러 가지 혼란들이
코로나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함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원래로 회복되어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배당에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동일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들입니다. 부족함 없이 또한 게으름 없이 충성되게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